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니시는 나중에 무슨 뜻일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뒤에 가서 함께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 여정을 쭉 볼 때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시험, 테스트 이런 부분들을 하시면서 이들을 조금씩 영적으로 또 성장시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세 가지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함께 좀 살펴봤었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 시험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물이 쓰다고 원망을 했었죠. 그리고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을 했고요. 또 세 번째는 물이 없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인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표현하는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노예의 신분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악한 습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 마음 가운데에서는 늘 불만, 불평, 원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 노예의 근성, 이 노예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러한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험의 연속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시험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스케일부터가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서 전쟁을 경험해 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 겁니다. 그냥 노예로 평생 살아가다 보니 지금 이제 광야에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거기에서 지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전쟁이 펼쳐졌다는 것은 사실 어때요?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 전쟁을 경험하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실 아말렉과 전투를 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은 그들을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해 주셨어요. 만약에 홍해를 건너자마자 아니면 출애굽하자마자 아말렉과 결투를 벌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합지졸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배고파서 물이 없어서 막 힘들어할 때 아말렉이 침투했다? 그러면 완전히 초전박살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 해변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했었죠. 한 3일, 길어도 10일 안에는 도착할 수 있는 그 길. 여러분, 그 길로 보낼까 하다가 하나님이 왜 안 보내셨습니까? 거기에 누가 버티고 있었어요? 블레셋. 블레셋 그 거인족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해변길로 가게 하지 않았어요. 틀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쭉 이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넜을 때 여러분 그 소문이 주변 나라까지 다 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생각하면 쟤네들은 건들면 안 돼. 저들은 신이라는 여호와라는 신이 저들을 지켜주고 있어.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국들도 섣불리 괴롭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해 주면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모인 곳을 아주 특별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냥 내 갈 길 내가 간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내 갈 길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해 줬구나. 특별히 하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교회 공동체도 그냥
교회가 스스로 잘 가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탁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 대기권이 있거든요. 대기권에서 오존층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오존층이 무엇을 이렇게 막아주죠? 예, 여름에 우리가 뭐 바르죠? 선크림을 바르죠. 예. 근데 이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바르지 않아도 뭐 저 같은 사람은 버틸 수 있어요. 예, 그게 자외선을 다 차단시켜주죠. 안 좋은 광선들을 다 차단해주죠. 그 오존층이. 그래서 이 지구가 안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기권 밖에서 떨어진 어떤 운석이나 막 이런 별똥별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지구로 많은 것들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떨어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대기권에 들어오면 마찰열이 생겨서 그게 다 사라지거나 거의 뭐 흔적도 없이 오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에 살 때에 그러한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때는 이제 층들도 하늘이 종이축 이렇게 종이축 말아서 없어지듯이 그렇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일은 없겠죠. 근데 주님이 곧 오실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 역시 그렇게 보호막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100%다 막아주시진 않아요. 한 90% 정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0% 정도는요, 뭐예요? 우리가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것들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차단해 줍니다. 그런데 10%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온실 속의 화초처럼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차가운 바람도 맞게 하시고 뜨거운 태양도 맞게 하시고 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한 번씩 보내주시기도 하시고 재정 때문에 힘들게도 해주시고 그런 어려움들을 주셔요. 왜 주실까요?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장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도 마귀가 막 침투한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예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 어느 때에 이 전쟁을 하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전쟁을 계속 막아주시다가 이제 전쟁 치를 만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말렉이 공격할 이때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아멘. 자, 여기서 그때에라고 시작하죠. 이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앞에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모세에게 물이 없다라고 막 원망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이 원망으로 인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뭐가 솟게 했습니까? 물이 생수의 강물이 확 솟아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물로 다 갈증을 다 해소시켰죠. 자, 바로 이 사건 뒤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목을 다
죽이고 이제 배를 채우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됐을 때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바로 이 세 번째 르비딤 훈련의 연속이라고 보면 돼요. 여전히 훈련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말렉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을까요? 자, 아말렉은 왜 지금 그때 전쟁을 하려고 했을까요? 자, 그 전에 도대체 우리는 이 아말렉이 뭔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말렉은요, 부족 이름이기도 하면서 그 부족의 조상, 사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부족의 조상의 이름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말렉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계속 아말렉 하니까 좀 우스울 수 있겠지만, 자, 창세기 36장 12절에 보면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자, 뭐 되게 복잡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에서의 손자예요. 에서의 손자. 자, 이제 또 16절, 36장 1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자,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니까 아말렉은 후에 족장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족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있다라는 거죠. 리더급이 됐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말렉이 큰 그룹으로 커가는 가운데 이제 아말렉이 그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이 아말렉은 에서의 혈통, 에서의 핏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삶의 태도를 그대로 계승한 족속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서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에서 하면 자기가 배고프다고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 야곱의 형이잖아요, 에서가. 그러니까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그냥 나는 장자권 필요 없어. 이거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자, 이 말은 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도 괜찮아,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육적인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혈통에서 나온 아말렉, 그 아말렉, 그의 후손들 어떻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되었어요. 자, 그 증거가 신명기에 보면 나오는데요, 25장 17절 18절,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괴롭혔습니다. 자, 그 이후부터 아말렉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제 영적 세력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아말렉 하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마귀의 세력이다, 마귀다, 사탄의 사로잡힌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말렉은 점차적으로 축소된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됩니다.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악령의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군단으로 상징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의 실체 이제 아시겠죠? 아말렉이 바로 이러한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런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거는 것은 바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얼마 못 가면 흩어질 줄 알았을 거예요. 예. 계속 지켜보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받는 것을 보니까 이제 속에서 뭐가 생길까요? 예, 샘이 생깁니다. 그리고 질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게 그들의 습성이잖아요. 괜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건들면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리고 그들은 전면전으로도 하지 않았어요. 뒤에서 낙오된 자들 막 툭툭 죽이면서 막 그 앞쪽으로 막 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들을 통해 볼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 속에서 살아갈 때, 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할 때 동시에 뭐가 올 수 있냐면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막 받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아말렉이 야금야금 그들을 먹어가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도 그래서 섰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늘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항상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험이 온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일 것도 생각해야 돼요. 나한테 왜 오지? 내가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사탄은 늘 여러분들의 약점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말렉의 입장에서 이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쳐들어왔고요. 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용하셨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허용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무리 없이 목이 타들어가고 배고파서 어찌할 줄 몰랐을 때 이 아말렉이 쳐들어왔다면 꼼짝없이 졌을 것입니다. 이제 르비딤의 반석에서 원기 회복을 했고 이제 그들이 어느 정도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말렉이 쳐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용하실 때도 하나님은 아무 때나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이제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해주신 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가운데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차단시켜요. 이건 안 돼. 이건 no. 그래, 이것 정도는 괜찮아.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한층 더 성숙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는 이 전투를 앞두고 책임을 함께 나누었어요.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모세는 이제 함께 따라온 그 수많은 백성들 중에 이제 여호수아를 택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여호수아의 이름이 첫 번째 등장하는 곳이에요. 자, 이 여호수아를 지목해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모집하라. 그리고 저 르비딤 골짜기로 나가서 싸우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내가 산 꼭대기에 서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모세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이제 이 전쟁을 치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대는 뭐예요? 골짜기에서 전투하는 부대. 그리고 또 하나는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부대. 자, 이렇게 나누어서 합동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지팡이를 들고 있는 부대는 어떤 부대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하는 부대. 예, 기도하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실제 싸움을 하는 부대와 기도하는 부대가 함께 합동으로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떤 부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실제로 싸움하는 부대. 2번, 기도하는 부대. 3번, 둘 다. 자, 정답 시작. 3번. 어떤 분은 2번이요. 이렇게 영적인 분이시네요. 굉장히. 자, 네. 두 개 다 너무 중요합니다. 두 개 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개의 부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사실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그 분야는 모두 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볼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 당연히 설교하는 허목사님 아닙니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자는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무슨 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더라고요. 예, 금요일 오후에는요, 이제 청소하시는 분들이 와서 함께 교회를 청소합니다. 예전에는 여기만 청소하면 됐죠. 이제는 저 밖에 예수사랑홀도 있고, 이 밖에 여기 바로 벽 뚫고 나가면 성가대 연습실도 있고, 예, 청소할 구역이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주일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장을 보고 여러 가지 막 고민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주일 예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제도 기도하고 예배 전에 오늘도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PPT를 준비하는, 찬양 가사, 또 설교에 대한 이런 PPT, 그리고 방송, 음향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 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는 우리 김영준 청년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유튜브 송출도 하기 위해서 다 이런 거 조작해야 됩니다. 또 이 예배를 위해 별미를 준비하는 여기 천사와 같이 가운을 입고 계신 우리 성가대 작은 찬양대원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 앞에서 찬양을 이끄는 우리 찬양 팀원들, 악기 팀원들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안내위원도 있고 또 대표 기도자도 있고, 여러분 얼마나 이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마다 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분들 때문에 저는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전하다가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빠져 있으면 저는 불안해서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가끔씩 경험할 때도 있긴 하는데 없어요. 지금은 너무 편안해요. 편안해. 왜요? 각자의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은 뭐예요? 팀 사역이에요.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다 그렇죠? 그런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모든 게 잘 이루어지잖아요. 교회 사역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특별히 강조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역은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싸우는 여호수아와 그의 군사들보다도 바로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모세의 중보기도 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의 물건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서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손을 높이 드는 것, 그리고 기도의 상징.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들 때 저 아래에서 싸움을 하는, 전쟁을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팀 사역이 또 시작되죠. 함께 올라간 두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과 훌. 이 아론과 훌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우리가 모세의 손을 계속 들고 있자. 그래가지고 양 옆에서 손을 딱 들었습니다. 밤새도록, 날이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론과 훌, 모세와 어떤 관계인 줄 아십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님, 3살 위인가요? 그리고 훌은 누군지 알아요?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매제예요. 그러니까 세 분은 다 같은 가족입니다. 같은 가족.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이야, 가족들이 이렇게 합심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전쟁을 승리를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뭐가 시작되죠? 목장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목장, 가정교회는 바로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들은 뭐예요? 그냥 친교하고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팀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3개의 기도팀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바로 이처럼 중보기도팀 안에서는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개인적인 기도는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중보기도의 그 위력은 뭐예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바로 중보기도 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눈만 감고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이겼습니까? 손을 들 때 이겼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꼭 손을 들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죠. 근데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하고 안 들 때하고 또 차이를 또 느껴요. 아는 분은 알 거예요. 그죠? 그냥 내가 기도할 때는 이 허공에서 그냥 메아리 치는 느낌인데,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로 쭉 상달되는 그러한 느낌이 받을 때가 있어요.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우리가 그냥 찬양하면 그냥 내 목이 왜 이러지? 막 다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손을 딱 들고 찬양하면 잡생각이 없어져요. 그죠? 쫙 하면 그 찬송이 하나님께로 쭉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손을 잘 안 드셔서 손을 들고 합시다 이렇게 요청하는 게, 그것 좀 느껴보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말씀에 신약과 구약에 다 나오더라고요. 우리 먼저 구약 10편 28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무엇을 듭니까? 두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예, 두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 신약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신약에서도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처럼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손을 들면 더 하나님께 집중이 잘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로 이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싸움이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바로 오늘 제목, 그 중보기도의 놀라운 기적, 그 역사와 능력이 지금 하나의 단어로 딱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깃발. 여러분, 깃발은 누가 꽂는 겁니까? 승리한 자가 꽂는 거죠. 고지에 딱 꽂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승리로 선포해야만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하나님의 격려와 권면을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전쟁은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말렉은, 그 족속은 결국 멸망합니다. 그러나 그 아말렉의 영성을 계승한 그 사탄의 영적인 공격은 지금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둠의 공격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호수아 군대를 이끌고 다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그 또 찬양대 아시잖아요. 성가대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 그 모든 적들이 스스로 같이 싸워요. 그래서 다 자멸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나 육신의 욕망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적들을 다 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수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전쟁,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 전쟁이라 믿고요, 하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